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주도 오셨을 때 저를 만나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계시네요. 나머지는 다 새신자들이신가요? 우리 목사님은 유머도 많으시고, 또 보니까 저도 뭐 자주 이 홈페이지 와서 설교를 듣거든요. 설교가 굉장히 삼박하시고 또 새로운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내가 30년 설교했는데 그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뭐냐. 이제 그거를 제가 고르고 골라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시범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하나 시범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은혜스럽습니까? 딱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넣은 것 그걸 오늘 골라서 가져와서요. 골라서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 교회에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아멘을 잘하는 교회치고 은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멘을 못하는 교회치고 은혜 있는 교회가 사실 별로 없고요. 통성기도를 잘하는 교회치고 은혜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통성기도를 못하는 교회치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꼭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명절날 가보니까요, 고스톱 칠 때는 고! 하고 고함을 치더래요. 고스톱 칠 때는 고! 하면 더, 기도할 때는 주여 소리를 못 내면 그 은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은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켜도 아멘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 우리 부목사님이 굉장히 뜨겁게 인도를 하시는데,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칭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내가 너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너가 복이 되고, 지금 성경에는 복이지만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죠. 복의 파이프를 만들어주겠다. 너가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게. 복의 파이프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그러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를 한 명만 주세요. 일단은 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이 복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다 응답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30년이 지나도 그 축복이 안 이루어지네. 그래서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교회다.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때 내가 철학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지금까지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약속을 해도요, 두 가지 조건을 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은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한번 따라하자. 떠나라. 떠나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두 번째는 뭘까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
구약에는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복이 시작돼요. 신약에는 그 가나안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서 복이 시작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여기 우리 100세 되시는 분들도 다 애를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데는 한참의 세월이고 12장에서 약속한 말씀이요 22장에 가야 복을 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고 복을 연장을 시키는가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란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요 성경 말씀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소포타미아 갈다에서 떠나서 하란에 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더라,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장소는 갈대아 우른 거예요. 갈대아인 거예요. 갈대아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멘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실상은요 떠나지 않았어요. 몸만 떠났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의 영적 영향력에서 떠나, 그 말이거든요. 야, 너 그 악한 영향력, 우상 만드는 영향력, 우상 숭배하는 영향력, 그곳에서 너 떠나야 돼, 이 말인데 아버지와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서 야 아브라함아,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안 간 거예요. 그곳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떠났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데라의 영향력에서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데라의 영향력에서 못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데라가를 죽여야 돼. 데라를 따라합시다. 데라를 죽이자. 데라를 죽이자. 그 데라가 뭐냐면 악한 영적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 들어왔는데 옛날에 부모님 때부터 섬기던 우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집에 부적 나타나고 오신 분들 있죠. 침대 속에, 베개 속에, 지갑 속에 부적 나타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집에서 성도들은 모르지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토정 비결 보시는 분들 있죠. 사람이 죽고 나면 좋은 명당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명당 자리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 따라하세요. 세상에. 그게 뭐냐면요, 육체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영적 영향력은 데라 안에서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습관, 나쁜 버릇.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 악한 영향력, 악한 버릇, 악한 습관,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데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떠났느냐? 데라가 죽음에 떠나니라. 데라가 마음에 떠나니라? 죽음에 떠나니라. 이 데라는 뜻은 뭐냐면 늦어짐이라는 뜻이에요. 늦어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몸은 들어왔는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아직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습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악한 버릇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전히 나의 축복을 가로막게 하는, 늦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원수마귀 사단이가 잡고 있는 악한 습관, 버릇, 구습,
연초만 되면 토종 비결 지금도 보시죠. 젊은 애들은 카페 가면 요즘은 점 보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점을 보고 있어요. 연초만 되면 사주팔자, 토종 비결, 어떤 분은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시문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래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라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왔으면요, 몸은 이곳에 있어도 그것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축복이 연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났어요. 육신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데려가서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 아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원수마귀 사단이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한 습관이나 버릇이나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요, 황당한 일을 하나 경험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 문신을 하신 이 형님들이 몇 분이 왔어요. 막 여기서 여기까지 막 문신한 한 사람이 왔는데 여러 사람이 오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을 맞춰놓으면 제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옷을 입어요. 그냥 옷을 입고 어디인지 다 아니까.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켰는데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딱 껐어요. 끄고 바깥에 나와서 불을 켰는데 새벽 2시인 거예요. 2시. 그래서 왜 알람이 벌써 울렸지 보니까 알람이 울린 게 있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방 또 한번 따르릉 하고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받으니까요, 3다 파출소래요. 파출소. 새벽 2시에. 그래서 파출소에서 왜 전화가 왔습니까? 이래서 누구누구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파출소에 잡혀 있으니까 빨리 오래요. 가보니까 친구들하고 술을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술을 처먹었는데 그건 처먹은 거죠. 코가 삐뚤어지도록 처먹은 거예요. 처먹고는 친구들 보고 내가 돈 낼 테니까 너네는 가.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고 단란주점에 아가씨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때린 거예요. 그냥. 그 단란주점의 아가씨들도 보통 아가씨들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이놈의 뭐야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경찰서를 끌고 간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보니까 이 양반은 큰 대자로 뻗어있고, 아니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려면 자기 아버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왜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냐고. 아버지는 전화해봐야 어차피 안 올 거니까. 갔는데요, 몇십만 원 돈이래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 뭐 몇십만 원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돈을 지금 내놓으면은 이 사람이 풀려나고 지금 안 주면은 또 별 하늘 더 단다는 거예요. 구치소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새벽에 아침 되면은 보낸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 보고 사정을 했어요. 나 이 사람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한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 일주일만 여유를 주면 내가 그 부모님 찾아가서 뭐 돈을 받아내든지, 정 안 주면 그때 가면 내가 주겠다. 일주일만 여유 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가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대요. 그냥 무조건 지금 내놔래요. 안 가면 내일 당장 보낸다는 거예요. 정가가 있으니까 바로 간대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또 한 명을 어떻게 또 별을 한 개 더 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성도도 없을 때, 몇 명 없을 때고 사례비도 뭐 거의 없을 때인데, 와,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 목사가 이렇게 착해요. 여러분,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장로님한테 가서 그 40만 원 달라면 주겠어요? 그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또 카드를 주면 그 아가씨가 갖고 또 도망가 버리니까 내가 그 단란주점까지 차를 끌고 갔어요.
가니까 달란주점이 지하예요. 지하인데 아가씨가 따라오래요. 카드를 갖고 끌고 온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새벽 2시에 목사가 어떤 예쁜 여자랑 지하 단란주점을 가더라. 이게요,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는 못 간다. 이 가다가 누구한테 발각되면 나는 끝이다. 생명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가서 끌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줬어요. 한참 있다가 올라오더니만 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니까 안 긁었대요. 그래서 왜 안 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좀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못 내려가요. 큰일 나요 이거. 그러니까 언니가 무조건 데리고 오래요.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을 따라서 저는 단란주점을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단란주점 가보셨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그때 단란주점을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보니까 큰 룸이 있더구만요. 룸인데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TV가 있더구만. 그런 노래방 기계가 있고. 그래서 그 룸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있었더만 사이다 한 병을 갖다 주더라고. 한 잔을. 그래서 마셨지요. 마셨는데 어떤 아줌마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만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양반 우리 교회도 3번밖에 안 왔는데 막 나하고 앉아 변명을 씌웠죠. 이 아가씨가 일주일만 여유 달라니까 그 일주일도 안 준다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냐 하고 막 하소연을 했지요. 하니까 그 아줌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 자기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목사님이 그 전과자들을 전도한다고 목사님 개인 사비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돈을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주도까지 왔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교회로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여자분이 뭐 언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언니가 돈을 띠묻고 이 단란주점을 가져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육지에서 뭔가 크게 뭐를 하다가 손해를 봐가지고 제주도까지 쫓겨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집사님 중에서 근사님 중에서 대라를 죽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분만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란주점은 안 하겠지요. 근데 부적을 숨겨놓고 우상을 숨겨놓고 그냥 집안에 제사를 그대로 드리면서 명당 찾고 날짜 받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세상 것을 다 떠났습니다.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그 대라, 그것이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악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대라를 죽이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죽이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결단해야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해. 내가 너를 묵지를 복을 줄게. 자손의 복을 줄게. 네가 기도하는 그 약속했던 그 복을 줄게. 그런데 네가 말이야 아직 대라를 못 떠나고 있어. 오늘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이제는 대라를 죽이리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조카 롯을 데려가니라. 롯을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롯을 왜 들어갔을까요? 롯은요 보험용으로 들어가요. 보험용. 롯은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은 복을 받아도
자기 나이는 75세야.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큰 집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보험용으로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재산을 내가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조카 롯을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보험인 거예요. 보험. 두 번째 뭐를 부려야 되냐? 첫 번째는 데라를 죽여야 된다면, 옛날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교회 들어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학벌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피줄을 의지하지 마라. 너가 첫 번째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산성이야. 첫 번째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나요? 그것이 아니야. 그것도 다 필요해. 그러나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오직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고, 물질도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나는 유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를 치면 하나가 남아있어. 요나는 병신같이 분산 투자를 안 해서 그래. 나는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주식이 무너지면 아파트 값이 올라. 아파트가 무너지면 주식이 올라. 이렇게 의지를 하는 의지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발견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오늘 주님은 두 번째 무엇을 바꾸라 하는가 하면은 의지의 대상을 바꿔. 롯은 내 약속을 말씀을 이루어줄 조건이 롯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쓸데없는 것 의지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건강을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에 의지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확실히 그거를 인정하시고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창세기 그리고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롯을 의지하니까, 롯을 안 떠나보내니까 싸워서 물질을 손해보고 떠나보내게 해요. 그리고 13장에 롯이 떠남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요. 약속하세요. 롯이 떠남에 1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주님은 때로는 싸우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때로는 그 물질을 가져가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너네 이제 다른 것 없지?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망하신 분들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려고, 당신이 그것을 너무 의지하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 직장이 좋아서 기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 자식이 믿을 수 있어서 기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 건강이 너무 좋아서 기도 안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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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번 합시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한번 하고 또 말씀 한번 들읍시다. 이제부터 빨리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뜬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여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옛사람 데라를 죽여야 된다.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에 진멸하듯이 이것은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녹과 같은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할 조건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가족도 친척도 다 마찬가지. 의지의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하나님 됐습니다. 나는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민족을 주겠다 그래서 롯까지 다 떠나보냈는데 한 명을 안 주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놈 다메섹에서 잡아온 종놈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면 되니까 내 후사로 삼으면 되니까 이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5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허허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진한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장 4절에 가면 아멘 또 이래요. 그리고 5절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니라 또 이래요. 하나님 아브라함 순진하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고 야 내가 내 방패요 상급이야 이랬는데 하나님 됐었다. 제주도 말로 하면 됐었다. 이 다메섹 사람이면 됐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기다려봐. 그러니까 또 금방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너를 내가 의롭다 해줄게.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다 버렸다 그래도요, 숨겨난 죄들이 있어요. 숨겨난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맞지요?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고 다 버렸으면 되려놓고 11조를 하는데 보면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그런 인직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렸다 그러놓고 보면 11조를, 남들은 11조 헌금 봉투하니까 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면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일어나는데 진짜 하나님이 딱 들어서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딱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사태에 내가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야, 그게 너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버릴 수 있는 곳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해봤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가서 우리가 간음을 하겠어요? 지금 나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장로님, 지금 나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겠어요? 오늘 바깥에서 돌아오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하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도질 하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사기치다 오신 분. 이미 우리가 대라는 이미 다 버렸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면 엘리에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내가 기도 못했으면 기도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세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말씀을 안 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엘리에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오면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제일 먼저 교회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엘리에셀의 비둘기와 같은 것,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질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 섬긴다 그러지만 잘 못 섬겼잖아요. 그런 걸 회개해라 말이에요. 그게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소는 쪼개고 양과 염소도 쪼개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이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어두움이 임하고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비둘기를 안 쪼개요. 비둘기는 그게 엘리에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가 역사한 줄 아세요? 우리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비둘기와 같은 엘리에셀, 미워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었던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개지 않으면 안 지나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 안 하냐? 당신이 엘리에셀을 안 쪼개서 그래.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그래. 그것은 놔둬놓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안 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걸 회개 안 하는 걸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 안 할 수 있지요. 내가 오늘 사랑 안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불평불만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쪼개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왜 오래된 성도들이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가 왜 이렇게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나요? 전도사일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다가 왜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냐고.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비둘기를 안 쪼개고 있는 거예요. 안 쪼갠 고기 사이로는 성령의 불이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쪼개시고 불평과 불만하는 그것도 쪼개시고. 쪼갠다는 말은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그걸 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게 쪼개는 거야. 그러면 그때 성령은 그 사람에게 관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걸 쪼개지 않고 기도하니까 솔개 마귀만 역사하는 거야. 마귀만 역사하는 거야. 쪼개자. 따라합시다. 쪼개자. 바삭 쪼개자. 그 정도 모서리 가지고는 쪼갤 것 같지 않은데 다시 쪼개자. 아이, 두 손을 한번 쫙 해봅시다. 쪼개자. 아이, 우리 장로님 왜 그렇게 힘없이 하세요? 연세가 들어도 힘있게 해야지. 다시 쪼개자. 이제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날이 우리보다 가깝잖아요. 그럼 더 많이 쪼개야지. 더 많이 회개하고 가야지. 다시 쪼개자. 내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는데 지금 근성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시 쪼개자. 쪼개자. 바삭 쪼개자. 쪼개자는 말은 회개하자는 말이야.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죄를 지은 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죄 지은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회개하지 않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밤에 우리 통성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요, 메말라서 20년 동안 눈물 한 번 안 흘렸는데 저는요, 그거 쪼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데라를 죽이고, 두 번째는 롯을 버리고, 세 번째 엘리에스를 내려놓아야 돼요. 쪼개야 돼, 엘리에스를.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바로 받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사라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준다고 그랬지. 그럼 나는 아니네. 글쎄,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당신이야.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니까 당신이 저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 저 하갈은 이쁘기도 하고 혈통도 좋고 하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만들자. 이제 하나님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요, 이스마엘이 갈라디아서 4장에,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 이스마엘은 율법이라고 그러는 못을 박아요. 이스마엘은 누구라고요? 율법. 이걸 잘 들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해김하면 돼요. 그죠? 왜? 이미 우리는 다 지나간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봉착된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마엘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성도들이나 근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많은 목사님들 제가 만나잖아요. 제가요,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로 빠져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로 됐을 때, 너가 복음으로 살 때는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복음으로 살 때는 사람을 친구로 만듭니다. 복음으로 살 때는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그냥 교회가 천국잔치로 바뀝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근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율법주의로 바뀌잖아요. 교회가 그때부터는 서로가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로 변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에서 은혜 말은 하지만 은혜가 없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하루는 어느 교회 7위 목사가 됐어요. 큰 교회. 가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7위를 하는데, 가서 제가 장로님 은혜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은혜스럽게 우리가 좀 합시다. 이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만, 목사님은 너무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는 회의 장소니까 은혜로 말씀하지 마시고 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누구 보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은혜를 이야기했더니만 은혜를 이야기하지 말고 법으로 이야기하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전사님인데 전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은혜는 교회만 있는 것 아세요 이러더라고. 은혜는 어디만 있다고요? 교회만 있대. 회사에서 내가 사고를 쳤는데 은혜로 봐주세요? 못한다는 거. 한 달 일 안 했는데 은혜로 월급 주세요? 미친놈 소리 든다는 거. 절에도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회사에도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친구들 사이에도 은혜로 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계산으로 해요. 은혜가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를 안 하면 어디 가서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네 보고. 내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 교회에서 은혜를 안 하면 말 안 하면 내가 절에 가서 은혜 이야기를 할까요? 회사 가서 은혜 이야기를 할까요? 침묵해 가서 은혜로 하자 그럴까요? 은혜가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 교회냐고 내가. 야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은혜로 일사천리로 지나가지고 끝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아십니까? 은혜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는 거 아십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를 예를 들어? 다들 또 예를 들었다고 또 시험 드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이야 시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시겠죠? 우리 평소에 시험이 좀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안 드시는 편인가요? 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좀 원수 관계가 됐다. 원수 관계가 됐어요. 좀 안 좋은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막 장로님 욕을 해요. 그 장로는 말이야 진짜 미치겠다고. 어떻게 사무총회만 되면 직원회만 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막 당에서 다 통과된 거를 어떻게 또 직원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막 발표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다 칩시다 저한테.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도 또 내하고 친하니까 또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네. 우리 목사님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막 욕을 했다 칩시다. 진짜 욕을 안 했지만 치자고요. 그렇게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졸다가 앉은 사람은 나중에 또 그 강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막 욕했다 그러더라. 이러면 안 돼요. 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요 바른 말이 뭐냐면 이 장로님한테 가서 맞습니다. 목사님이 막 장로님 욕을 엄청 합디다. 이게 바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바른 말이잖아요. 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맞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욕을 엄청 합디다. 그럼 바른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바른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바른 말 아니면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복음으로 볼 때는 이간질이거든요. 율법으로 볼 때는 바른 말이지만 복음으로 보면 그건 이간질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장로님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장로님에 대해서 절대 나쁜 말 안 하신다고. 그리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 있을 때 그런 분이 아니시고 뭔가 좀 오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은 복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요.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인데 자기가 복음주의로 착각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빠져서 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건데 했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시지요? 어느 근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서로 말을 안 하고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는데 한 근사님이, 우리 교회 근사님이 그걸 하회를 시킨다고 이분한테 가서 말하고 이분한테 가서 말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못 오겠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사온 사람은 꼴 보기 싫어도 교회를 나오겠다는데 사온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왜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게 꼴 보기 싫대. 그럼 율법주의예요, 복음주의예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자기는 의롭고 남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다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보는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그게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구나. 나도 혹시 저런 것이 없을까? 오늘 이 부산진 교회요, 복음주의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사례비 20만 원 올린 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난리 나요. 그냥 도대체 목사님 월급을 한 1억 받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월급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써든지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도 복음주의로 교육을 시켜놨고. 목사님이 그 재정을 가지고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거 월급을 많이 받으면 감사금 많이 하고 성교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그냥 따지고 난리나고 사무총회에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것들이요. 내가 큰 교회 목사님 물었더니만 월급을 얼마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뭐 생활은 되겠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보고 항상 그런데 빚 좋은 개살구라 그런데. 그래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 월급의 반은 다시 교회로 가든지 선교로 나가버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더라고. 내보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살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았죠? 축복의 끝자락 5분만 더 할게요. 이삭을 낳았는데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은혜주의라. 그런데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요 벌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말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삭은 밭이라 그래요. 밭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한 복을 줘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저도 복 많이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는 아무나 놉니까? 저 시골 제주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우리 1년에 몇천만 원씩 해요. 우리 교회는 30평입니다. 임대사입니다. 이제 나를 좀 존경하는 줄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서 결혼하는데? 근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데 이야기해서 야, 너 말이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예식장비만 3천만 원이래. 예식장비만. 강남에서 결혼하는데 밥값하고 예식장하고 3천만 원이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둘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아빠가 걱정을 안 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봤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니까 손에 잡히는데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이는데 실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나 메추라기 복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좀 실증이 날 만큼 돈 좀 주세요. 한 달이라는 기도를 안 하고 한 2달만 줘보세요 내가. 그래서 아들 딸 장가 시집 가는데 조금이라도 아빠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복을 좀 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얼마면 만나겠냐 메추라기겠냐 이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만 벌면 그래도 메추라기 아니겠는가. 왜냐면 나는 원래 꿈이 작아요. 소박해요. 1,000만 원을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내 돈이.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딱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났는데요 나라에서 3천만 원을 코로나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3천만 원을 1% 이자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게 날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1%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그거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디다가 내가 해야 되냐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1년에 이자를 2%를 주네. 그러면 1% 이자 줘도 1%가 남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 사버렸네. 그거 가지고 가격이 엄청 내렸거든요. 안 보고 있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그걸 딱 봤는데 2만 원이 올라가 있네. 한 주에 2만 원이니까 한 상상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에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주기 시작하는데, 우와, 그래 내가 둘 다한테 다 돈 줘버렸어요. 줘가지고 야, 이거로서는 아빠 역할 끝. 다른 시집 안 갔지만 너도 동일하게 준다. 이것으로 아빠 역할은 끝. 그래서 둘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매출하기의 복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율법을 버리세요. 복 받기를 원하면 율법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네가 준 복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험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물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물질 때문에 11조를 못해요. 그러면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요, 네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합니다. 네가 물질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 네 목숨보다, 물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 하시는 거 아시죠? 네가 복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복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 물질 없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 없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식 없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결혼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식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목회자들은 큰 교회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시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야 네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야 비로소 복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더 많이 하면은 두 분 다시 초청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